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으로서 마지막 문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단은 50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학습 문답 세례식이 있어서 제가 54절부터 살피도록 합니다. 특별히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실제적인 태도가 어떠한지를 이 부활의 아침에 살피고자 이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절에서 53절까지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자연적인 그런 몸과 그런 어떤 그 본성을 가지고는 이어받을 수가 없고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어야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자들 중에 주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그 전에 믿었지만 죽어 있었던 성도들이 순식간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식간에 그런 몸의 변화가 신령한 몸을 입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 50절에서 5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4절이 이어지는 건데 54절에서 사도는 우리의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썩을 것 또는 죽을 것 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다 몸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는 순간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썩어서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불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그냥 존재가 멸상되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플라톤도 말한 것처럼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해방되는 것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자나 플라톤이나 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말할 때 항상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도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구원은 구원은 두 번에 걸친 두 단계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구원 또 하나의 구원이 있는데 그건 뭐냐?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이 이제 그 몸의 구원 그게 바로 부활인데 부활 때 우리 몸이 구원을 받아서 완전한 그런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결합이 돼서 완전한 그런 인간이 되는 그게 부활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가 우리 썩을 몸이 그냥 해체되고 그 몸 안에 갇혀 있었던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몸 안에 갇혀 있었던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덧입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가 이렇게 이 썩지 않을 것이 반드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해서 자유롭게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부활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주장이나 다른 사도들의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기 전에 이미 800년 전에 800여년에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이사야도 이 말씀을 그 25장 8절에 하신 이 말씀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또 그것을 사도가 받아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실현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깁니다. 바다가 물이 나뉘라고 하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고 물이 물러가서 묻이 드러나라고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눈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그것이 땅에 내려서 그냥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린 물들이 땅을 적시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또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매를 맺고 어떤 결과치를 내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일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집요하게 이렇게 길게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죽을 몸이 주님이 부활의 아침에 입으셨던 그 신령한 몸, 영적인 몸, 강한 몸,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그 몸을,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처음 시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55절에서 사도는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구절이 바로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금까지 사도가 이 외침을 외치기 전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 아래 사로잡혀 살아갔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진시황도 죽지 않는 그런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도 이미 죽었습니다. 어떤 영웅도, 어떤 지혜자도, 어떤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동양의 이 죽음에 대한 관념은 죽음을 그냥 인류의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거쳐가는 그 죽음이 마치 인생의 어떤 일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을, 삶과 죽음을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노자 사상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죠. 불자들은 그 죽음을 계속 인류가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서는 이 죽음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존재가 사라지는 그게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니르바나, 그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존재가 사라지는 것, 그게 열반이에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는 늘 고통을,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는 그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침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사도가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승리를 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가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승리를 외칠 때 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순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망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죽습니다. 사도도 여전히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는 수없이 많은 그런 죽음의 그런 위협 앞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겉모습을 보면 사망은 여전히 신자나 불신자 위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것은 앞에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 5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릴 때 사망은 그 입을 벌려서 그가 삼켰던 신자나 불신자들을 다 토해내야만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양은 여전히 사망이 모든 사람들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있지만,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죽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하는 그런 실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사망이 완전히 힘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망은 이제 한계가 있는 그런 권능자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 역시 그의 어떤 개인적인 신념이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심 때문에 그가 흥분 상태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앞에 54절에서 말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이 55절 역시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사야와 동시대 때 선지자인데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서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호세아서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정치적으로 회복이 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는 사망이 모든 사람들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망이 이렇게 완전히 패배하고 무력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을 향해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그것을 외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를 그림처럼 보여준 장면이 있다라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왔지만 바로 그 장면이 그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그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렇게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죽음의 공포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기까지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승리를 외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몸이 조그만 어떤 이상이 있으면 이거 내가 이 불치병에 걸린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쉽게 절망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담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공포에 떱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사도가 말하는 이것을 아멘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정말 우리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의 몸이 조금만 어떤 이상이 있거나 우리가 몸의 이상이 아니라 어떤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해서 코로나로 또는 어떤 불의의 재난을 인해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실천적인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사도는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승리를 외치면서 그 사망을 우리가 이긴 근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생을 그 죽음의 공포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데 부족한 것,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지키지 않은 것만 죄가 아니라 지키는데 부족하게 지킨 것도 죄예요. 근데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가 우리의 대표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그가 범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그게 바로 죄이고 죄를 어기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은 공의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자가 되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이 뭐냐?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싹스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값을 치러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을 통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망, 죄값으로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이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지킨다고 했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네가 작년까지는 지켰지만 오늘 이 한 가지를 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모든 것도 다 무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늘 정죄합니다. 너는 이것도 지키지 못했지. 이것을 어겼지. 이것을 지키는데 부족했지.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죄에 따라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가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 죄값이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래서 죄값,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이 정죄하는 그 죄의 값을 따라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죄인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죄값으로 죽으실 때 그 안에 있었던 우리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이 되셔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죄값으로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 죄값을 하나님이 완전히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너 죄인이지,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라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치렀으니까. 사도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그거를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사망이 여전히 겉으로 보면 사망이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분명히 죽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죽는데 그 죽음이 죄에 대한 싹을 치르는, 죄에 대한 형벌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도들은 이미 죄의 형벌을 치렀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힌 적도 없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죄 용서를 해주시는데, 죄 용서를 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사도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함께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면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바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생명, 영원한 생명,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 번도 그 말씀을 지킨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역시도 우리의 대표이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 아래서 나셔서 그 율법을 지키는,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얻으신 그 의를, 그 생명을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가 지킨 것처럼 여겨주셔서 그 지킨 것에 대한 결과인, 보상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그냥 죄 용서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선물도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망을 처리하시는 방식은 임시 방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증 치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료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완전하신, 십자가의 그 완전하신 대속의 죽으심을 통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율법의 정죄를 따라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메커니즘을 완전히 그 사슬을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이긴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두려움을 끼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돈이 쪼들리는 거, 어떤 관계가 어려운 거, 다 그것도 고통스러운 것이죠. 병에 들어서 육신의 고통을 겪는 거, 다 고통스러운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최후의 원수이고 최대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공포에서,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된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승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으로 또는 상남자 같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스스로 떨쳐버리는 우리의 어떤 용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였던 백남준 씨가 죽었을 때 그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죽음을 아주 희화화하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건물이 준공되면 이제 그 준공식을 하면서 이렇게 리본을 가위로 자르잖아요. 그래서 좀 검은 상복을 다 입고 유족들이 장례식장에서 그 죽은 그 백남준 씨를 그 리본을 자르는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마치 죽음을 축하하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어떤 무지몽매한, 계몽되지 못한, 또는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공고한 그런 어떤 세뇌에 의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상남자스러운 그런 용기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고 승리를 준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승리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밝혀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느냐? 승리를 장담하고 승리를 누리면서 구가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히려 왜 자주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승리자의 태도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소망은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가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말을 했어요. 인간 자신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그 죽음에 그냥 무기력하게 모든 인간이 다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모든 것을 무화, 아무것도 널리피케이션,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죽어버리면 다 끝나고 아무도 그 후세대 사람이 그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업적을 다 잊어버리고 그를 기리지도 못하는데 설령 기린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그것을 기억이나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죽음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키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도 결코 공허와 허무함에 삼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속에서도 생명을 구가할 수 있고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할 때 그게 미래에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시제가 미래에 준다, 부활할 때 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끊임없이 죽을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왜? 그분은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분은 패배자의 삶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기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사탄의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이기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마저도 이기셨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 주님은 인류 최초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죽음의 권세에 도전했던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무모한 도전 끝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외면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죽음을 그냥 우리 인생의 어떤 일부로 받아들여서 그냥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식으로 죽음을 합리화시켜서 죽음의 공포를 달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을지언정 죽음에 맞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주님이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찬송하고 외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충분히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화시켜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죽음에 우리를 끊임없이 슬픔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물리치신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바는 바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를 대신한 승리였고 우리를 위한 승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맞서고 승리하고 죽음이 늘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어떤 열심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것에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고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절망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날마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개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우리의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더욱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이기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기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바로 죽음의 권세를 쥐고 당신의 백성들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압제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마귀가 쥐고 있는 그 죽음의 카드를 불태워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의 그 이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그를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빼서 어떤 용기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에 대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58절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믿음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동하는 것을 금하실까요? 그것을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죄악보다 더 큰 것이 불신앙이에요. 사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요동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조차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지금 나를 잊었느냐?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네가 어떻게 나를 정말 네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라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요동하고 흔들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를 굳세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도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만 계셔서 그냥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냥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발버둥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성도의 삶과 무관하게 멀리 계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난 속에 그냥 처박아 놓으시고 그냥 멀리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꾸짖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수렁에서 건지시는 그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계시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의인은 비록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릴 때도, 두려움에 우리가 떨면서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끊임없이 그런 사울에게 쫓기고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고 심지어 아들로부터 반역을 받아서 그렇게 도망쳐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좀만 힘을 내라, 이렇게만 그냥 노심초사하시면서 멀리서 그렇게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를 실제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점철된 그런 삶인가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을 진짜 보게 될 때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는지. 몇 년 전에 우리 하연이가 어디서 오토바이하고 부딪힐 뻔했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천사에 대한 그런 우리가 교리도 배웠지만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지키시는 일들을 하셔요. 지금도요. 신화 속에 있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힘만 세신 분이 아니라 섬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멱살잡이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그래서 정말 오래 참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 앞에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서약하게 될 우리 학습 문답자들, 세례 받으시는 분이 정말 이런 삶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데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이미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데 더욱 힘쓰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는 것 같은, 사자성어로 주마가편이라고 하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 같은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말을 채찍을 때리면 동물학대죠. 그런데 달리는 말을 막 채찍을 때리는 걸 사람이 동물학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말을 채찍을 때리는 것은 더 빨리
달리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사도는 이렇게 주의 일을 힘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더욱 힘쓰라고 주마가편식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고 또 언제 낙심해서 주의 일에 손을 놓습니까? 언제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까? 지금 이 권면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이 권면을 쫓아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노출되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습니까? 왕이 전쟁에 나갈 때인데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있을 때, 궁전에 남아 있을 때였어요.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고 그런 적진으로 말을 달리고 하는 이런 것을 하는 동안에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신앙이 절절하고 순수하고 실제적이었습니까? 그런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지었던 그의 시편을 보십시오. 물론 밧세바를 범한 후에 지은 그 참회시를 포함한 그 이후의 신앙 역시 그 죄를 통해서 그런 자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또 절절하게 녹아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그렇게 열심을 품었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주의 일을 힘쓰지 않는 순간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그 표대를 향해서 위에 있는 그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업적을 쌓고 얼마나 많은 그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빌립보서에서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는 거의 이제 노인이었을 때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작은 것들이라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자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도달해야 될 최고의 지점이 있다면 풍족한데도 또 궁핍한데도 처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일체 삶의 비결을 배우는 것, 거기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도달해야 될 삶의 목표 지점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집을 몇 채를 샀는지,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됐는지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 세례문답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의 목적이 완전히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가 되어버린 그런 뒤틀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자녀가 잘 되고 현세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어떤 최고적인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풍성하다고 그냥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님을 위한 열심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뒷전에 밀리는 그런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항상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족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아직도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하겠다고 고백하시는 분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이만하면 됐다. 그 순간이 우리 영혼이 망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주마가편의 이 신앙이 우리에게 다시 요구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를 위한 승리고 우리를 대신한 승리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우리가 더욱 시달리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의 일을 더욱 힘써야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섬기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제가 계속 언급해드리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것처럼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의 의무, 직장에서의 의무, 교회에서의 의무, 세상에서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의 일이에요.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정도면 됐어. 멈추지 마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거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일을 힘쓰는 일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그 수고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금 이 부활이 우리를 대신한 부활이고 그 부활의 의미는 죄의 권세를 율법의 그 요구를 충족하고 또 죄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기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이김을 통해 주님의 일을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사도가 여전히 겉으로 보면 사망이 여전히 왕노로 타는 듯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 사망의 권세가 무력화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알기에 본인도 그렇게 사망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승리를 외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그것을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승리를 외칠 뿐만 아니라 그 승리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힘쓰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